시리즈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수와 관계없이 지금 우리는 작다, 적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무엇이 그리 작고 적은지에 대한 이 비밀을 알고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작다라고 하는, 적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구원이 적다라는 거, 구원의 수가 적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구원의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구원의 수가 적은가? 오늘 이 또 다른 이유로서 이 접붙이는 비유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뭔가? 지금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감친 의미는 뿌리가 하나님이고 줄기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이스라엘이고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아주 참 오묘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서나 뿌리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지금 하나님 창세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섭리 가운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 줄기에 가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맺혀지지 않고 열매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감람나무를 주셨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 가지를 사정없이 꺾어버렸다는 얘기죠. 꺾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이방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그 가지 우리는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악한 이 열매를 맺던 그런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다 이렇게 접을 붙여줬다 그 말이야. 접 붙여줬다. 왜? 뿌리가 하나님이고 줄기가 예수니까 그 줄기에서 나온 생명의 양식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맺게 하려 접 붙여줬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해석이 잘못 뒤틀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이 원리가요. 씨 뿌리는 비유든지 부부의 원리든지 성막의 원리든지 다 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지금 하나를 뭘 통일을 못 시켜버렸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가장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기를 부부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부의 원리에서의 지금 참 감람나무 이 지금 접붙이는 비유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금 결혼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서 부부의 원리를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부부의 원리로. 그러면은 자 세상 악인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불러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첩을 붙여줬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내 스스로 할 일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못 할 일이요. 그럼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죄인으로 악인으로 있던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주고 사서 우리를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지금 접을 붙여주려고 짝을 맞춰주려고 지금 우리를 세상에서 풀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요 비유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에서 이 교회로 영적 여자로서 될 수 있는 아무런 나에게는 어떤 조건과 공로나 행위나 믿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짝을 맞춰줬다 그 말이에요. 접으시려고. 그 비유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짝을 맞춰주기는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지금 이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부부의 원리로서 보면은 우리가 처녀로 왔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준이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떤 상태인가? 준이가 나를 짝을 맞춰주려고 세상에서 나를 지금 불렀는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녀죠? 그럼 처녀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 준이가 결혼하지 못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 이걸 비유를 하나님 순서가 되면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땅에다 모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뭐를 해요? 우선 부모가 만나서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신랑 신부를 맞이해서 부부 만들어주고 결혼시킵시다. 이제 이 혼인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정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부모가 먼저 만나서 우리 아들, 딸을 갖다가 서로 부부를 만들어 줍시다. 정하는 거예요. 이걸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혼이 끝난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뭐를 넣냐면 약혼이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인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풍습이 지금 사라져 버리고 있는데 우리도 얼마 전까만 해도 약혼하고 결혼을 했다는데 약혼도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직접 결혼해버리고. 자, 그러면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준 이 상태가 지금 처녀인데 이 처녀는 정혼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짝을 맺어주기 위한 정혼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혼한 처녀가 지금 밟아가야 될 단계가 뭐예요? 약혼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이걸 지금 기독교가 오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 아들도 지금 잉태와 해산도 못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 자체 벌써.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모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방황하는 것이 이거예요. 도대체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보니 나도 한때 그런 거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건가? 어떤 데서는 구원 못 받았다고 어떤 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은 공공연히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는 절대 천국까지 지옥은 안 간다고 해놓으니 보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천원롱틀이 없는 바람둥이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처녀가 와서 지금 예순 신랑하고 결혼을 준비를 하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결혼을 해야 될 철저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바람 피우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 처녀들이. 그러니까 이런 처녀들을 예수님이 과연 신부로 아름답다고 데리고 가겠느냐, 혼인장에 데리고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유대가 왜 망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그대로 기독교가 지금 답서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렇다면은 자격도 신분도 안 되고 성도 아니요. 우리는 악인 죄인으로서 악의 씨 가지고 있는 사단의 아들들이었어요. 그걸 꺾어서 주위에 보일러서 정화시켜서 우리를 신부 여자 처녀로 영적 여자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 은혜의 감격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과 결혼하면 나는 멸망과 죽음이 오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전심을 그 진리를 알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그릇을 먹고자 이걸 삼아야 되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뭐예요? 이 땅에서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금 교회가 이 모양으로 나가니까 지금 저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금 신부되기 위한 제일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지금 되는 거예요. 왜? 신부로 단장 안 하면 예수님이 혼인을 할 수가 없어. 혼인을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아들 잉태도 해산도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좀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걸 지금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볼 적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신부로 단장하는 처녀들이 대단히 적더라 그 말이에요. 이 결혼하는 문으로 결혼의 길로 혼인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상당히 적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세상에 참 이거를 넓은 길은 지금 저 세상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가는 길이고 지금 이 좁은 길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정말로 뚱딴지 같은 해석이에요. 정말로 이게 기가 막히게 들으시 이러니까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되게 하게 단장시켜야 될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는 이도 좋고 알고도 못 간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도대체가 그럼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무엇이나 봤더니 이게 지금 제사함 받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정결하게 의인으로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해서 거기서 의인으로서 하나 결합이 되는 거지. 나는 지독스러운 악인이고 죄인인데 의인과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다 지금 원리가 법칙이 다 논리가 되어지는데 이걸 지금 모르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디 100사람 1000사람 만나봐야 구원의 원리를 말해보시 법칙이 어떤 논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게 돼 있는지 논리를 펴보시고 한마디도 지금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처녀가 도대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신부로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의 혼인을 할 것인가, 여기에 전심을 기울이고 그 진리를 듣고자, 그 훈련을 받고자, 그 교육받고자, 이런 시험과 연단의 재련의 과정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전심을 기울이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리니브나 마치 키로 여기고 예수 이름만 내면 무엇이든지 성사된다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내가 성취하리라. 이게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이 땅에서 좀 성공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님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1조 많이 바치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는 그래요. 그런 축복의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나가 11조를 가장 많이 바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해달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빗대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는 반드시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그렇게 안 가르쳐.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가 보이나? 다도노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이 처녀 교회는 예수님과 짝을 맺어주기 위해서 대기시키는 상태예요. 네? 짝을 맺어주려고 결혼시키려고 대기시키는 상태예요. 그 처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처녀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할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자체를 몰라요. 이 기독교가. 이제 아주 환장을 누리시라고 하죠. 이렇게 영으로 캄캄해. 아니 지금 교회 왔으면은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해서 신앙 6개월 만에 학습을 받아요. 또 물세례 받아요. 근데 그걸 다 구원받았다 좀 그렇고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의식이요. 의식. 지식이요. 예수 주님이 내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선 믿습니다 했더니 당신 구원받았어. 이게 지금 기독교가 아니 구원관이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뭐 해야 돼요? 어? 주님의 고난, 죽음의 고난에 십자가에 나도 죽고 같이 동참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해야 된다는 뜻이 그게. 그걸 그렇게 안 가르치고 앉았어 지금.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걸 비유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큰 집이 있어요. 방도 여러 개고 화장실도 여러 개고. 그래서 세를 놨어요. 세를 놨어. 그래서 자기 집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를 살아요. 그러면 이 집이 한 집인데 뭐예요? 같이 살죠? 이거를 동거라고 해요. 동거. 어? 잠자리는 같이 안 해도 하여튼 다른 가족으로서 따로따로 얻어서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동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 법적인 의미로서 이것이 한 집에서는 살지만은 자 그러면 부부가 이랬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 다른 가족이 다른 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그게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부부라는 원리는 뭐예요?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 남편 아내가 한 이부자리에서 한 방에서 같이 하나가 돼서 삶을 사는 것이 부부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과 나와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이 영적 부부로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동거와 동침. 이 동거라는 이 말은 좀 이상스러우니까 빼버리고 동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동침. 예? 근데 지금 그냥 동거만 한다고 말해. 동거만. 자 우리도 지금 이게 교회 이게 지금 주님 몸된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어?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각기 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지금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적 부부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그렇게 안 해.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수만, 수천, 수십만 지금 많은 동거인들이 있지만 그게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거인이에요. 동거인인데 예수님과 영적 부부가 돼서 한 몸, 한 영이 돼가지고 한 잠자리에서 동침하고 사는 그런 영적 부부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적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어? 말로는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 아니에요. 시크디야 지금 600만 700만이에요. 어? 근데 그 중에서 구원의 수가 심히 적다는 거예요. 심히.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동거와 동침이라고 하는 원리를 비유적으로도 내가 지금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한 집에서 산다고 한 교회에서 산다고 이게 다 동침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영적 동거와 동침을 할 수 있는 부부가 아니라면 주님과의 끊어낼 수 없는 사이로 밀착이 돼서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줄기에. 에?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면은 열매가 없이 꺾이고 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로마서 11장 이 말씀 속에서 접붙이는 비유로. 근데 이 접붙이는 비유를 이를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알아야만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왜? 몰라서.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습니다. 이 지금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과 동침하고 이게 결혼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거를
마태복음 7장 23절이나 히브리서 6장 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부가 아니면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혼인해서 하나 부부가 아니고 근데 자기는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 아니요. 그게 불법이요. 또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실 적에는 분명히 천으로 건졌어요. 예수님과 잡수해 주려고.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로 샀어요. 그러면 그 피로 산 가치가 주님과의 계약이 된 거예요. 어떤 계약이요? 이행하고 시행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으라는 계약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파기되면은 이행을 못하고 시행을 못하고 파기되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면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원위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악이 되던 상태가 그대로 되돌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영계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원리도 법칙도 또 막연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막연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래서 그 수가 적고 그렇게 멸망받는 자가 많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우선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여요. 영과 영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전파되지 아니하고 증거되지 아니한 해석 안 되고 설교가 안 되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데 이것을 지금 기독교가 보다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없으니 멸망받을 수밖에. 또 하나는 이걸 비밀로 써요. 하나님이 비밀로. 아니 이게요 기독교에 지금 제가 깨달은 거 이거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좀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세상에 지금 내놓을까요 하고 내놓으니까 지금 하나님 막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요. 그냥 이 기독교가 뒤집어져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거 알면은 기독교가 막 무슨 뭐 핵폭탄 터질 때 터져가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뭐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거짓인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뒤집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에? 이걸 때와 기한 되면은 하나님이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터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난리 나는 시대가 그게 마지막 때 환란 시대예요. 그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니냐, 비법이 있을 거 아니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되려면은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자체가 데우스라는 하나님하고 푸네오라고 하는 숨, 호흡,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해가지고 같이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돼가지고 숨도 같이 쉬고 생명도 같이 하고 호흡도 같이 한다 그 말이고 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행실이 의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게 없어요. 지멋대로 행동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영적 혼인이 아니 되었으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그게 자기 혼자 지금 멋대로 주님과의 결혼이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주님과의 부부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슨 찬송은 그래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뭡니까? 찬송을 많이 하세요. 10곡이 남기면 20곡이라도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암송을 하세요. 물론 그건 다 필요해요. 예배 충실히 드리세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는 100가지 첨가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실체는 뭐예요? 단 하나의 내가 죽어야 부활하고 주님과 결혼할 수 있고 그게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거니까 이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내가 죽어야 주님과 혼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것이니까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응?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더니 이걸 또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이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 생활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이 이게 거듭난 증거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없는 해석과 설교를 하고 완전 자빠졌으니 정말로 참 희한하게 그러지. 왜 이렇게 엉터리 없는 설교들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지 모르고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 먼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 이 양반이 얼마나 똑똑한 양반이요. 세상에 이게 지금 수천 년 만에 지금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에요. 예?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미시나 탈무드 그 어마어마한 책들 다 이걸 마스터하고 성경 다 암송하고 예? 동서양 철학 다 관통하고 예? 뭐 철학, 성리학, 뭐 심리학 뭐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다고 말이요. 뭐예요 이 사람? 그 많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는데 누구를 몰라서 지금 이 사람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핍박하고 저러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에? 왜? 그 광야와 빛, 신비롭고도 신령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배우고 빛을, 생명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어? 그 생명이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이 지식이 아무 쓸모없는 헛되고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리니까 그 버렸다는 증거를 뭐로 성경에 비유로 했냐면은 비늘이 눈에서 끼렸다는 얘기죠. 그동안 비늘이 껴가지고 참 세상만 보이는데 그 세상 보는 눈 비늘이 딱 벗겨지니까 영계가 확장 열려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정리하는 곳이 이 성경의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만 가지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운집해서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서신서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감춰놨어요 하나님. 예? 그것마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저 세상 내 살찌기 친구 중에 가장 나이 많고 저기는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데 못 가봤어요. 근데 한 40여 명을 회장으로 친목회 하고 그러던 내가 하여튼 그들이 내가 예수 믿고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거다고 자기 가까운 교회 가서 아내 때문에 믿게 하고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갔더니 막 콧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이 되는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적으로 교회도 안 나오고 살더라고요. 그럼 그때 통해 자복을 한 게 뭐예요? 그냥 그걸 통해 자복을 했다고 그게 구원받은 걸로 지금 착각하고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도 회개가 몇십 년 만에 했고 아브라함도 75세에 주님의 음성 듣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155세야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그게 온전한 회개였어요. 성경에. 그거를 온전한 회개 가운데 거듭나니까 제사함 받고 신령한 의인으로서 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 보니까 그때서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이삭 아버지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받아 누려야 되지. 왜 홀몸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재산 하나 써버리지도 못하고 하란이라고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20년 동안에 피눈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천사 만나서 씨름하다가 거기서 반대뼈 부러지면서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번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극찬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예수는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 자, 욕도 봐요. 여기 어땠어요?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래서 순전하고 그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이보다 세상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하나님인데 왜 그러다가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욥의 재산을 다 땅거리 들어가고 그 검적 같은 10남매를 갖다가 집이 무너져가면서 지목에 압사해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만화는 오직으면은 그 하나님을 그래도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죄자라 죽어라. 그건 저주하고 떠나고 그것만 해도 괜찮았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상피병이라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30년을 고통을 당해요. 지금 이 기독교가요 회개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가르치고 너무 쉽게 우습게 선포하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이 성도들을 위로시키고 거기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치분하고 자기가 영광받았지 그게 지금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한 그 길로 지금 인도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꾼종들이에요. 거짓종들이고 이 복음을 모른다는 자체가 있는 거짓 선지자인 것들이 왜? 그 많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치부하고 영화를 다 이렇게 되고 그 성도들이 아멘하는 건 자기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안 그래서 그 아멘 소리요 그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아멘한 거예요? 다 주의 정보가 아멘이지. 개새끼 소새끼 개년 뭘 잡년해도 아멘 아멘으로 앉았는데 그게 무슨 돈 받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웃기는 난 지금 이 기독교 정말로 참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라. 이런 쇼도 이런 쇼가 없어요 지금. 뭘 알아야지 좀.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은 피눈물 난 초미지를 살았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영화 누리고는 안 돼요. 만일 아브라함 같이 족족 나중에 재산을 배로 줬잖아요. 근데 왜 줬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누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여기서 누리면 안 된다는데 왜 또 어마어마한 재산을 왜 줬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었어요 그걸? 주의 나라를 위해 썼잖아요.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관이 나를 위해 썼으면 이게 다 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만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에요.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치고 다